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 말씀만 오늘 같이 묵상할 텐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3장 전반부 1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모두가 철저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 21절에서 31절에서는 우리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들어와서는 그 구체적인 신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절에서 바울은 율법 이전 시대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 행위로 과연 무엇을 발견했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육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것이 그 자신에게는 자랑스럽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시하셨는지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있는 의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믿음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할 때 나 자신의 어떠한 멋짐, 대단함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국 땅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하셨고 영어 예배부를 섬기다가 또 청년부를 섬기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청년부를 섬기게 하셨는데 부흥을 주셨던 것은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잘 된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부흥할 때 또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좋은 건물에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본당이 큰 곳에서 쾌적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도 아주 좋은 동력이 되었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고 부장단 또 임원단 또 함께하는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힘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도움을 주셔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적혀 있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을 알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대한 무지, 오해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있으면 뭐예요? 합당한 좋은 지식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 종교적 암흑기가 있었죠. 성경은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이 중세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교황의 권위는 올라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사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시리아어를 공부했는데 쪽지 시험을 볼 때마다 어떠한 것을 느꼈냐면 정말 머리가 안 좋구나, 부족하구나 이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영어 예배를 섬길 때 일본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해봤는데 진짜 언어에는 재능이 없구나 이런 것을 좀 깨우쳤습니다. 내 지식,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를 도울 자들을 보내주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원우 선교사님이 참 말씀도 좋으시고 또 선교 사역도 잘하시고 선교 동원도 잘하고 계신데요. 지원우 선교사님 어머님 제가 한번 초청을 해서 이제 집회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주현순 선교사님이신데 이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을 읽고 간증을 좀 해주셨는데 그때 왜 지원호 선교사님이 영성이 있는가 조금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선교사님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면서 또 성경을 더 읽게 됐고 그러면서 100독 이상을 하셨고요. 주님이 암송하라고 하면 장별로 권별로 암송도 하셨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수십 번의 영어 성경을 한 장 한 장 들으시고요. 요한복음 전체를 영어로 암송도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가셔서 120절 성경 구절을 영어로 암송하시고요. 수천 명의 사람에게 듣거나 안 듣거나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그때 나누어 주셨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월요일에는 사랑하는 아들 그 지원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8시간씩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우 선교사님이 영성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또 손자가 5살에 방언을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성 교사님이 안 계실 때는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것이 어머니의 영성이 또한 흘러가고 기도가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동역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또 배우고 동역하고 또 도전을 받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또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더 열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만나는 자들과 함께 행복한 감사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